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1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아 지니나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밀려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 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붙잡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이 약하여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과 뜻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석양 청년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목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더욱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제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유혹에 휩쓸려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주에는 여신도회, 남신도회, 청년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일꾼들이 2026년 섬김과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모든 자리,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가득히 느끼고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건강이 안 좋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한국이 아닌 먼 타고 독일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음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 누군가가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힘써 섬기는 성가대원들의 건강과 기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1면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하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몇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희망으로 기다렸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합격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결혼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어떤 분은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며 사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림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 대기실에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다리시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더 아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근데 그걸 읽던 한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짜증이 나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다리는 것은 아프게 하지 않을지 몰라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침략의 위협, 경제적으로는 궁핍함,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도 700년 후에 태어날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기다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2절이에요. 2절에 보면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예언적인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가 뜨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만 저는 따뜻함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당신은 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저는 빛이 오기 전에 따뜻함으로, 기대로,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그의 말에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 없는 사람이 마음으로 이미 본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어둠이었습니다. 패배의 역사였습니다.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억압의 역사였습니다.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빛을 이미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 빛이 마치 따뜻한 것처럼, 확신처럼, 이미 심장으로 먼저 본 사람처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먼저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유명한 신유 사역자인 스미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내 폴리라는 그 여자분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의 아내 폴리가 심한 병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는 절망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폴리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울지 마세요. 주님이 이미 나를 고치셨습니다. 고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아직 침대에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이 주신 건강을 이미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열이 있었고요, 통증이 있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고치셨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폴리는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스미스라는 이 남편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고백이 이렇게 치유함으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바라본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고 아직 아닌 것을 이미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온 혹시 어둠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사야가 가졌던 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빛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 아닌 것을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미래에 올 기쁨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이사야가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쁨인가 라고 할 때 추수하는 즐거움과 또 오늘 여기서 보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지는 즐거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여름에 땀 흘려 잡초도 뽑고 비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땀 흘려서 일합니다. 가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뭄면 물을 대기도 하고, 폭우를 맞이할 때는 또 물을 빼기도 하고, 기다림 끝에 마침내 황금 들판을 보는 그 순간, 창고가 가득 차는 그 기쁨, 1년 동안의 모든 수고와 보상을 받는 순간이겠죠. 그 기쁨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탈취문을 나누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던 전쟁이 끝나고 승리의 기쁨 가운데에서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 그 순간의 환호성, 그런 즐거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이런 기쁨이 오냐는 사실입니다. 답은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해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눌림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해방,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6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도구들이 불에 타버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실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들이 있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 여기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때문 아닐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6절 보시면 엄청난 역설이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함의 상징인 아기와 강함의 극치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죠. 누군가 24시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존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 그분이 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힘이 있는 구원자가 와서 이 땅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전능하신 왕이 될 것이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성에 차지 않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로 오셨다. 여러분, 아기는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강력한 군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30살에 어른이 되어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태어나시고 자라셨고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고 배고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아기는 성장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십자가를 지신 어른이 되고 부활하실 주님이 되고 결국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 아기에게 4가지 놀라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실은 5가지의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4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5가지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우신 조언자인데 놀라움과 조언자가 개역개정에는 따로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묘자 들어보셨습니까? 기묘자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기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기묘자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기묘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며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는 상담자, 조언자입니다. 그리고 계획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한 아기이고 그분의 이름이 모사이다. 우리가 헤맬 때에, 길을 잃을 때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한 아기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한 아기이시다. 이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죠. 세상의 아버지들은 언젠가는 떠나지만 이분은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아기이시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시다. 진정한 평화,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그렇게 큰 로마도 무너졌고 거대한 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옛날에 몽골 제국도 망했고 대영 제국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그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가장 복음을 듣기 어렵다라는 그런 지역에서 무슬림권에서 공산권에서 오지 부족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교회가 더 성장하는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으려 해도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히브리어는 키나라는 단어인데 질투, 열정,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밤새 간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도 자지 않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열심,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왜 700년이나 남은 미래를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시니 반드시 빛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미래를 현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믿음으로 미래를 당겨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는 두 번 온다. 한 번은 믿음으로, 한 번은 진짜 현실로. 믿음으로 먼저 받은 사람은 현실에서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이제 보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기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다렸다면 그 기다림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첫 번째 오심을 우리가 또한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심이 성취되었으니 두 번째 오심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남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매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다시 오십시오. 제 삶의 왕으로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처럼 희망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본 그 아기는 2000년 전에 정말로 오셨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으로, 심판자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희망으로 기다리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고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펼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모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임을 희망하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대림절 이 기간 날마다 희망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희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2배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같은 어둠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이사야가 희망으로 빛이 이미 비추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어두워진 과거, 지금 현재 어두워진 나의 모습,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갈등의 자리, 그 자리에 이미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미 고침 받았습니다. 나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워진 자리,
눈물 짓는 자리, 힘겨운 자리, 찢어지는 가슴 아픈 자리, 아픔의 자리,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 납달리와 스불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이미 빛이 임했다라고 선포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워진 모든 부분들 가운데 빛으로 이미 주님께서 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막혀진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사야가 봤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의 빛의 역사, 주의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망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사야가 바라봤던 세상은 암흑이었고 너무너무 어두웠으며 갈등과 찢겨짐과 상처가 많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빛을 보았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처럼 어둠이 임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지체들, 마음이 찢겨져서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우리 복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이 비춰지고 회복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역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주여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궁핍함을 겪지 않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김경민 자매에 대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신도회, 남신도회, 그 다음에 청년회 총회가 있었고요. 여신도 회장의 조소원 집사님, 부회장의 박수자 권사님, 총무의 이용자 권사님, 서기의 유은진 권사님, 회계의 유원주 권사님, 감사의 한복희 권사님, 그다음에 남신도회는 임원이 그대로 연임이 됐는데요. 회장의 서재기 장로님, 부회장의 양희승 집사님, 서기 겸 회계의 허정양 집사님, 그다음에 청년회는 회장 황수미, 부회장 김다미, 총무 양재석, 회계 유승환 청년이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직분 맡아준 각 기관의 임원단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복된 음성 성가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여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여신도회 1차 분기 모임이 있겠고요. 여신도회 임원회가 오늘 공동 식사 후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26년 내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몰타 순례 모임에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오늘 공동 식사 후에 별도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16시에 사랑구역 신정남 집사님 때, 12월 3일 수요일 16시에 믿음구역 유원주 권사님 때, 12월 7일 주일 예배 후에 은혜구역 교회 별관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세 달 토요 아침 기도회를 갖습니다. 토요일 오전 8시 교회 별관에서 기도회 후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영민 집사님과 이용자 권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쾌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 표기되어 있는 주보는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공동회의가 1월 1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에 안건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21일 주일까지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청년들 하여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양 자매가 에센에 있는 가톨릭 무직 슐레, 그러니까 종교음악 학교에 오르겔 교육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오르겔 연주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박신영 집사님은 새 직장에 소위 프로베자에서 견습과정을 합격해서 이제 정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 집사님이 그가 이곳 빈멜하우스 교회에 오르겔 연주자로 내년 1월부터 정식 채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 칸토 카이저
그 다음에 바우프 젠트룸의 오르겔 연주자인 빌레름이 정년 은퇴를 했어요. 매우 후임자입니다. 아주 귀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청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희망을 품고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